진정한 안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만 꼽으라면 부지런함일 것입니다. 정말 부지런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이 한창일 때 새벽 6시면은 어김없이 들려오는 이 알람 소리와 같은 노래, 새마을 운동 노래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살기 좋은 내 말 우리 힘으로 만드세. 정말 가난과 또 무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 있었던 대한민국이 이 새마을 운동 노래로 전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정말 부지런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지금의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이 새마을 운동 노래를 만드신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 직접 만드셨다고 해요.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민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열심히 사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말 젖은 늦은 시간까지 유대인 이상으로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자식들 잘 키우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미국 생활에 적응도 하시고 자리를 잘 잡고 사시는 분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야 합니다. 최근에 한국의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한 해 과로사로 죽은 사람이 평균 500명이래요. 평균 한 해에 500명 이상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쉬지 않고 일해서 과로사로 500명이 죽었다는 이 수치는요, 이 코로나 질병으로 죽은 숫자보다 많고요. 그리고 교통사고보다도 죽는 확률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부지런하게 일하는 건 좋은데, 정말 잘 사는 것이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의 모습을 되찾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고, 그 창조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우리의 잘 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쉼에 대한 말씀이에요. 잘 쉬어야 하는데 잘 쉬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순간순간이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쉴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마치 살 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느닷없이 찾아온 불의의 사고 때문에 위기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은 은행 잔고가 다 떨어져서 빡빡한 경제 문제로 매일매일의 삶이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합니다.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래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삶의 위기감을 느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다윗입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이다. 이 태연하다라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 동사인데요. I will be confident.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가 대적해서 나를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나는 자신 있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의역으로 해놓은 성경을 보니까 내 안에 룸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여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7편 1절에 그가 먼저 전제로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과는 달리 우리 주변에 마음에 여백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빨리빨리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빨리빨리 그 속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스피드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인터넷 스피드가 빨라야 되고, 문자를 보냈으면 또 답장도 빨리빨리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죠. 그 사람의 마음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뭐든지 빨리빨리.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고, 빨리빨리 정보나 정답을 알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야 합니다. 그러면 남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린다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조급한 사회가 되었을까요? 마음에 여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백이 없는 사람과 소통할 때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그래요. 여러분, 혹시 카톡이나 메시지에 문자 받으실 때 혹시 이런 문자 보셨습니까? 왼쪽에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그 문자는 뭐예요? 띄어쓰기가 전혀 없습니다. 줄 바꾸기도 없고 쉼표도 없어요. 이런 문자를 딱 받아보면 이 사람이 지금 나랑 장난하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이게 사랑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보는 순간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똑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면은 띄어쓰기가 있고 줄 바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여백이 많아요. 이런 문자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생각하게 되고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에 의중을 헤아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여백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백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상상하게 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헤아리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띄어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줄 바꾸기도 필요하고 쉼표도 가끔가다 느낌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안식이에요. 이 안식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식이 주는 축복, 안식이 주는 그 은혜는 우리만 모르지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엊그제 바나바 선교회에서 텃밭을 새로 가꿨습니다. 기존의 고추들은 이제 뽑아버리고 그리고 흙을 새로 부어서 땅을 기경해서 거기다가 이제 배추씨 길러놓은 그 모종 그리고 또 무 모종 이렇게 심어놨어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올 여름 내내 정말 풍성한 오이를 먹은 것처럼 올 가을에는 아주 맛있는 김장김치를 기대합니다. 아멘 안 하시죠? 기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채들, 이 밭의 채소들이 언제 자라는지 아세요? 우리가 뭐 대낮에 햇볕 쨍쨍 내리쬐는 대낮에 무슨 뭐 자연 시간에 배웠잖아요. 광합성 작용이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러한 어떤 화학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자라는 게 아니라 혹은 우리가 대낮에 열심히 물 준다고 해서 이렇게 막 쑥쑥 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밤에 자랍니다. 아무도 없을 때 자라요. 아무도 일하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일을 쉬고 그리고 안식할 그때에 자연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그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언제 자랍니까? 밥 많이 먹고 운동 열심히 할 때 쑥쑥 자랍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잠들 때 밤 사이에 아이들의 성장 호르몬이 막 분비가 되고 그리고 그 신체 생장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열려가지고 애들이 막 하루아침에 쑥쑥 자란다. 그러니까 부모의 노력이 없고 그 누군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그 시간에 아이들이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죠? 이게 안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중요하다 정도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은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여름 잘 쉬셨습니까? 저도 잘 쉬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혹시 올 여름 내가 공쳤으니까 이제 back to school, 이제 주이시 할러데이 맞이해서 바빠지니까 열심히 일해야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한다고 확실한 수확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안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비즈니스 사업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여백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은혜와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지금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진정한 우리 안식의 은혜와 축복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식이라는 단어, 매우 중요한 히브리어로 샤벳이라고 합니다. 샤벳 그 말이 바로 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멈추다, 그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샤베트, 일곱째 날 하나님 안식한 이 날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론이고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곱째 날에 안식이 없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불완전한 거예요. 미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곱째 날에 하던 일을 멈춰야 하는 것이죠. 하던 일을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너무 잘 지킵니다. 안식일에 절대 일하지 않죠.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이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샤벳, 이 안식일을 지켰어요. 목숨 걸고 지켰어요. 절대 안식일을 다른 날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타는 엘리베이터를 샤벳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혹시 이런 엘리베이터 보셨나요? 안식일은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유대인들은 샤벳 엘리베이터를 탄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매 각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저절로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던 일을 다 그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엘리베이터를 샤벳 엘리베이터, 손도 대지 않고 각 층마다 저절로 쓰게끔 만든 거예요. 만약에 잘못 엘리베이터를 탔다, 일반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유대인들이 부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 저것 좀 눌러달라고. 네.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의 규례를 따라서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을 멈추는 날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쉬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쉼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쉼표와 마침표를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쉼표는, 샤베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쉬는 거예요. 다음 문장을 쓰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일종의 숨 고르기입니다. 반면에 마침표는 무엇입니까? 일을 다 끝내는 거예요. 다 마치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가 42.195라는 이 코스를 다 뛰고 난 다음에 결승점에서 어떻게 해요? 헉헉거리고 숨을 내몰아쉬면서 나가 뻗는 것처럼, 그게 샤베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잠깐 멈추고 안식하는 거.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주일날 일을 잠깐 멈추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일의 축복, 하나님 예비하신 안식일의 은혜, 그 은혜를 반드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은 뭐예요? 참 보기에 좋았더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뿐만 아니라 궁창을 지으시고 그리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그 안에 동물과 식물,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고 맨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일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잠깐 감상하고 있는 거야. 아, 참 내가 봐도 참 좋네. 참 보기 좋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안식일의 축복과 또 감탄과 기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쉼은 이런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맞이하는 안식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을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쉬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식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주중의 일을 다 마친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은 주중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이죠.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도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할 것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엿새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이 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또 친교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의 기쁨은 주중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일주일 동안 1일부터 6일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 최선을 다해서 사냐 살지 못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안식을 누리려면 주중에 하던 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정한 안식일까요? 그게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죠.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한다.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신 환자들 보면 그들의 소원은 뭡니까? 맨날 의사나 간호원이 도와줘야지
돌봐줘야지 생활이 가능한 그들에게 유일한 꿈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전처럼 뭔가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삶의 희열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안식하는 것은 축복이 아닌 거예요. 주중에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주일에 하나님 예비하신 안식의 은혜와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 안식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맨날 놀고 맨날 쉬면서 TV나 보고 유튜브에 빠져 살면서 또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서 그렇게 주일을 맞이한 사람, 그런 사람이 과연 주일에 하나님 예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축복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일날도 그렇게 쉬어야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저주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고역일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더 공허해지겠어요. 얼마나 삶이 피폐해지겠어요. 음악에서도 쉼표의 축복은 열심히 부르고 난 다음에 잠깐 쉬는 거예요. 쉼표를 통해서 숨을 고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악보를 보는 것입니다. 쉼표가 없다면 아무리 좋은 노래라 할지라도 곡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하나님께서 내린 10가지 재앙들을 목도하면서 열심히 애굽 땅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빠져나가다 보니까 데드엔드, 더 이상 더 나아갈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 데드엔드가 어딥니까? 홍해 앞이죠. 열심히 죄의 도성인 애굽에서 빠져나가느라고 세상 죄와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이 가라 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갔는데 그들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닥쳤는데 그게 바로 홍해 앞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똑같은 상황이 연출될 때가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 마치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내 인생 끝이구나. 더 이상 갈 데가 없구나. 그렇게 절망감을 느낄 때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강제로 안식하게 한 게 홍해 앞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에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주일날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은 주일날 비즈니스를 계속 가동시켜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손을 놓았는데 하나님은 그 놓은 일을 하나님 방식으로 하고 계세요. 나는 병이 들어서 꼼짝없이 누워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나의 입을 것, 나의 삶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꼼짝없이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 단어들, 글자들이 빨간 이 하이라이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꼼짝할 수 없을 그때, 절망할 때, 홍해 앞에 너희들이 서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가만히 서서 be still, 잠잠히
뭘 하래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에 참여했을 때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축복이 이 세 가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군대가 진칠지라도, 대적들이 나를 치려고 모여든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건널 수 없는 홍해의 그 강물이 넘실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뭘 하래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세요? 그 넘신대는 홍해의 강물을 건너게 하시잖아요. 홍해의 그 강물이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을 걷게 하시잖아요. 그러한 축복이 안식일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해요. 우리 같은 사람 세상이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군대가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이다. 나는 여전히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삶의 여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지금 출애굽했어요. 죄악의 도성 열심히 빠져나왔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열심히 애굽에서 지금 출애굽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은 뭐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인생의 한계에 부딪힐 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해 강물을 가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서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두에 제가 부지런함이 우리 한국 사람의 강점이라고 했습니다. 부지런히 새마을 운동하고 또 열심히 살아서 지금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예요. 열심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부지런함으로 열심히 산다고 해서 잘 살지 못합니다. 부지런함으로 승부를 가릴 수 없어요. 요즘에 소위 대박나는 비즈니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뭘로 승부하는지 아세요? 부지런함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니에요. 아이디어로 승부합니다. 창의력을 가지고 비즈니스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는데, 이 우버의 창업자인 트래비스 켈러닉이라는 이 젊은이, 지금 이 우버의 그 시장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은 자그마치 1200억 불이라고 합니다. 1200억 불. 1200만 불이 아니라 1200억 불. 이것은 이 시장 가치로 따진다면은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있잖아요. 포드라든지 무슨 쉐비라든지 크라이슬러, 또 GM, 이 3대 자동차 회사를 합친 기업 가치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만든 그 회사들보다도 자동차를 연결해서 이 택시 운전사들을 네트워킹으로 조직해가지고 앱 하나 만든 이 젊은이가 만든 이 우버라는 회사가 더 시장 가치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 이 우버 앱을 개발했을 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을 중퇴한 친구인데 공부 안 하고 맨날 주말 되면 친구들이랑 같이 파티 클럽에 가서
이렇게 놀다가 저녁 늦게 이제 집에 가려고 하면은 택시 기사를 부를 거 아니에요? 근데 택시 기사가 부르면 뭐 30분 후에 오고 어쩔 때는 1시간 후에 오고 또 오면은 막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우고 그래서 신경질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은 5분 안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믿고 그리고 나에게 친절하고 정직한 그런 택시 기사를 내가 취사 선택해서 부를 수 있을까? 해서 그가 만든 앱이 우버 앱이라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 뉴요커들이 다른 앱은 없어도 우버 앱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뉴욕에만 운전한 택시 기사, 우버 택시 기사가 옐로캡 기사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약 20만 명의 그런 운전기사들이 다 네트워킹이 되어 있어서 손님이 부르면 언제든 어디서나 5분 안에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 이 젊은이, 그가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이렇게 멀리서 30분 이상 오는 택시 기사들, 바가지 씌우는 이 택시 기사들의 그 횡포를 막기 위해서 자기 필요에 따라서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이디어인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러분,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7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면 자기 밥그릇은 챙깁니다. 밥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데 이러한 아이디어를 주님께서 예비하신 안식일 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하셨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도 구별됐다라는 건 세상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세상에서 쓸만한 사람, 유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은 괜찮아요. 좀 쉬엄쉬엄 쉬었다 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심을 목도하시는 진정한 안식의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